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차지하라. 천국을 차지하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보다 은혜 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요한이 제자들 통하여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대로 너희들이 본대로 전하라 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전하게 됩니다. 요한에게 알려주죠. 5절요. 맹인이 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아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때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심령이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이런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상징한 모든 일, 오실 그분이 예언된 대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하면 이미 그 신령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다. 그리고 천국을 차지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럼 오늘 말씀으로 누가 그러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가? 누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가를 통하여 오늘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6절입니다. 누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가? 6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 천국을 침노합니까? 실족치 않는 자가 침노한다. 실족이 뭡니까? 발을 헛디딘다. 근데 영어 어원을 보면 뭐냐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여러분 어려서 스캔들 안 났죠? 저는 스캔들이 좀 나가지고 스캔들을 조심해야 돼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 스캔들에 걸려서 많이 쓰죠. 유명한 정치가들 골프 한번 치러 갔다가 전부 스캔들 걸려가지고 무너지고, 심지어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대전의 대통령도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여머스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너지고. 스캔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실족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실족. 결국 이 실족치 않는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의심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 천국을 차지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5절 이후의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오실 그분의 특징은 그대로 나와 있잖아. 맹인이 본다. 볼 수 있어요? 불가능. 현대의술 개안수술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고치신 맹인들은 어땠습니까? 즉시로 보고 말짱하게 보거든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 또 몸 걷는 자도 즉시로 걷고 뛰댕기고 이러잖아요. 또 죽은 자, 죽은 자 누구 살렸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즉시로. 죽은 지가 바로 4일도 아니에요. 4일이나 지났는데 배를 동동 채로 칭칭 가는 채로 힘으로 안고 나와요. 나사로야 나오더라. 또 못 듣는 자가 들어요. 그렇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행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고치심과 예수님의 복음 전파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연유하여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실족하지 않는 자, 즉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누가 천국을 침노할까요? 12절 보십시오.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를 영어로 보니까 바이올런스, 또 바이런트, 뭡니까? 맹렬함,
폭풍 뭐 이럴 때 사용한 단어예요. 지금까지 천국은 거칠게 몰아붙이는 자가 침노했다 이런 단어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요. 막 거치게 나아간 자. 이 단어는 원래 뜻은 침노한다. 이 말은 뭡니까? 천국을 침노한 자는 침노하는 자죠. 누가 천국을 침노해요? 침노하는 자가 침노해요. 그러니까 침노는 노력하고 애쓰다에서 근원되고 있어요. 노력하고 애쓰는 자. 그냥 천국을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도전하는 자, 응진하는 자는 침노를 하게 되어 결국은 그것을 획득하게 된다는 단어입니다. 결국 침노한다는 단어는 들어가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거치게 해서 몰아붙여서 얻는다는 단어인데 결국은 그 단어는 뭐냐 하면 시즈라는 거예요. 붙잡는다. 붙잡는다. 천국을 누가 침노하는가? 붙잡는 자가 침노한다. 붙잡는 자가 빼앗는다. 붙잡는 자가 획득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갈대, 또 사람, 선지자, 선지자가 큰 자라고 지금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계속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노한다는 단어는 뭐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느냐? 노래가 애쓴다는 건데 결국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듣는 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는 바라들 보라 먹기를 탐하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Son of man, 포도주를 탐한다. 먹기도 탐한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자기는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직접 말씀하고 있는 뒷부분이죠.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는 것이죠. 예수입니다. 결국은 말씀 속에 15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가 듣게 돼요. 귀 있는 자. 듣는 자 결국 침노한다. 듣는 자가 천국을 붙잡는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듣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호를 하죠. 경청하여 말을 새긴다. 마음판에 새긴다. 경청하여. 경청하여 듣고 믿는 자, 비유를 듣고 지혜를 잡는 자. 이분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실족지 않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스캔들이라고 했어요. 스캔들에 걸려서 올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자가 바로 실족치 않는 자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누군가? 그것은 침노하는 자다. 결국 천국을 애써서 노력해서 찾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귀가 있나요? 다 듣나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아무리 많은 소리, 좋은 소리가 있어도 천원. 아무리 악기가 좋은 거 있어도 천원 열리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노래를 잘 못해요. 악기가 이 좋은 악기의 소리 나는 건지 구분 못해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잘 듣는 사람이 결국은 침노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큰 자라는 말을 통하여 천국에서는 침노를 하는 자, 저 침노해서 천국을 빼앗는 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는데 천국에서 가장 세례요한이 제일 작다 그 얘기죠. 결국은 그 가치는 현재, 미래, 과거가 있겠지만 미래의 가치는 현재의 가치를 넘어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왜요? 세례요한 근데 천국에 들어간 자잖아요. 천국에서는 천국에 들어간 자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보다 가치가 큰 건 당연합니다. 천국의 소유한 자의 크기가 바로 크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군가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행한 일, 지혜의 열매들, 지혜의 아들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밑에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행한 일,
밑에 부분에 보면 어떤 사원의 자녀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누굽니까? 복음으로 나는 자녀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신자들이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이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배신자가 있었는데 신자란 말 좋아해요. 그래서 믿는 분들이 가끔 이름 줄 때 무슨 신자라고 짓잖아요. 좋아요, 신자. 근데 우리는 하도 신자를 놀렸어서 사람들이 좀 더 기억하는 건데 신자는 좋은 말이에요. 믿는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인하여 주님은 옳다함을 얻는다. 즉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 행한 일,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천국을 침노하는가? 실족지 않는 자입니다. 침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죠. 비유를 여러분 많이 주시지만 그 비유를 알아듣고 알아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비유가 비유일 뿐이에요. 벼락을 지나지 않아요. 그냥 비유예요. 그러나 주님은 비유를 많이 주시고 절대로 그냥 가르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이해 주시지만 일반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라는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이게 데살로니가서에 나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만 해당돼요. 믿음은 사실. 오늘 말씀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즉 예수는 신자들에 의하여 참된 의인으로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참된 의인. 그러므로 누가 천국을 침노하나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 실족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천국을 침노합니다. 또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것은 붙잡는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얘기죠. 그는 천국을 붙잡는 자인 것입니다. 그가 천국을 침노하여 획득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 결론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비유를 들고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주님의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경꾼 믿음입니까? 아니면 침노하는 믿음인가? 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보고 간 선생님 보러는 많이 나갔어요. 낙타 틀어서 입고 서층을 봅니다. 멋진 선지자가 나타났다. 머리칼도 엄청 길고 잘생겼다. 더구나 또 신발은 샌들을 신었더라.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게 구경꾼이에요. 그러나 그거 선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자다. 그를 내가 네 원리를 믿어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을 거예요. 진짜 믿음이 내려간 사람은 어떻게 했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구경꾼 믿음이냐 침노하는 믿음으로 세례요한의 선포했을 때 받아들였느냐. 세례요한의 선포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선포한 분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노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구경꾼 믿음으로는 천국에 근처는 갈지 몰라요.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고는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결국 천국은 요한의 전으로 오실 이가 있다. 그 오실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천국 자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전으로 내가 그다. 그러므로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 침노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는데 원래 강탈한다는 의미예요. 바이올런스라고 해서 바이런트, 오랑캐 이런 거 사용하는데 맹렬하게 가서 치달아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경꾼 믿음으로 머물러서 천국 근처는 구경만 하고 천국엔 정작 들어가지도 못하는 믿음에 머물다가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변명만 할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침노해서 천국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몫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천국처럼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구경꾼처럼 수박 그달기만 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차지할 자는 매일이 보고 못 믿는 자, 아니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그냥 주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믿으라 하면 믿으면 되고, 그것이 아니다 하면 아니면 돼요. 성경 말씀 딱 두 가지로 나와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248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365.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계명 다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불가능.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카리스가 필요해요. 은혜가 주어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거, 나약한 것을 다 덮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시은자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보좌, 그것도 은혜로 베풀어 주신 보좌에 나아가 앉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믿는 요 정도의 믿음에서는, 그 정도는 그냥 구경꾼 믿음에 지나잖아요. 천국을 차지해라. 주님은 더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너 왜 그렇게 나약하냐? 좀 더 강력하게 파워를 가지고 침노해서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의심하고 대적할 때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마땅히 소유하고 누려야 될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가 더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이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차지해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멋진 장소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